9시에 뵙다가 11시에 뵈니까 오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새로운 교회에 와서 낯선 교우들을 만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엠마오에 남자들이 3명이 간다니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알턴이 빠지는 건 아닌데 뭐 하여간 흐뭇한 거 있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은 화요일 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거 저기 문자 가면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저런 거예요. 달걀 요새 여러분 드세요? 달걀 잡숴요? 잘? 아니면 깨림칙하게? 솔직히 지난번처럼 우리 잘 드시는 거야? 깨림칙하게 드시는 거야? 깨림칙하게 들잖아. 이게 달걀 공포라는 거잖아요. 이 달걀 공포가 왜 안? 내가 그 달걀 나왔을 때 맞다,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설교 제목에 밀려서 오늘 하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이 공포를 일으키는 게 달걀뿐만이 아니죠. 전에는 이 케미포이바라고 여러분 그 가습기 공포. 여러분 이 가습기 하나 때문에 지금도 20만 명이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2,000명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1,239명. 공식적으로 그거는 국가가 배상하는 인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집이 건조하니까 또 좋다 그러니까 그 가습기 사다가 했는데 그게 뭐를 위협했어요? 머리만 아팠어요?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달걀도 마찬가지잖아요. 달걀만 그래요? 닭도 마찬가지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죠.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든 먹는 게 우리가 먼저 주님께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은총으로 구원받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부터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20살이든지 30살이든지 달걀 먹고 돼지고기 먹는 동안에 목숨을 잘 지켜야지 구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달걀로부터 돼지고기로부터 아니면 가습기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본질적인 십자가 구원보다는 선행된 앞선 구원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막 먹다가 죽고 그냥 이 다음에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도 그런 그 공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실 거야? 그냥 여러분 막 잡수다 그냥 농약에 죽고 그냥 가습기에 죽으실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 구원의 개념이 여러분 오늘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저 생권이라는 것은 인권과 같은 말인데 생존권입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으면 동물에게도 생존권이 있죠. 그렇죠? 사람에게 인권이니까 개를 보고 개권 이럴 수는 없잖아. 닭에게 닭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권이 있으면 뭇 피조물에게도 생존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무 생명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생존권에 대한 존경, 그 다음에 보살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억눌림, 그리고 불편, 그 다음에 질병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닭장이잖아요. 케이지식 닭장이잖아요. A4 용지만 하다네요. 여러분 닭 한 마리가 A4 용지 안에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계속 먹고 알 낳고 그 알 여러분하고 제가 먹으면
행복한 알일까? 불행한 알일까? 농약을 쳤든지 안 쳤든지 저건 불행한 알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여기 소개하지 않는데 요즘에 뭐 하는가 하면 소를 기르는데 옵티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소 우리가 뺑 돌아서 모든 소의 머리가 한 곳을 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0마리면 20마리의 소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이걸 옵티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를 이렇게 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쪽에서 한 마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 19마리도 본능적으로 제가 먹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먹는 게 계속 부추겨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비육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달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들의 피조물들의 이 생존권, 생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 죽으셨다는 의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이해하는 것과 같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어떤 결론에 의하여서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됐다? 대신하여?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적 믿음을 한번 말해보자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뭘 받는다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본래 성서의 뜻에는 이렇게 여러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훗날 사도들이 이렇게 교조적으로 이런 해석을 붙인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소위 말하면 지저스 무브먼트 그룹, 예수를 처음 쫓아다니던 사람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죄 없이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죄를 씻기워 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씻기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아니, 제 얘기는 처음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처럼 했겠냐고.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죄 없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일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따라갔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종말에 등장할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맞아요? 죄를 씻어준다든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유대교적 종말의 메시아가 아니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은 예수의 곁을 계속 지켰어? 아니면 떠나갔어? 왜 떠나갔어요? 그의 죽음이, 죄 없는 죽음이 나의 죄를 씻었고 내가 그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떠나갈 필요가 없었죠.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쫓아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기고 이딴 여러분 교리적인 게 아니었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양반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 종말의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하고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구나 그랬는데 자기들이 기대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있게 죽었어요? 아니면 맥사가리 없이 팍 죽었어? 그래서 다 떠났어요. 베드로도. 그때 여러분이면 100만 명이라도 다 떠나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니, 이 이해를 여러분 차근차근히 하셔야 저 이야기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이해하는 이해가 그 다음 단계로 바울의 이해예요. 바울이 그런 적 없어요. 저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말이 이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또 세 번째로는 허 목사가 하는 이 폼새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은 본래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제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제로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조금은 진보적인 율법학자였는데, 사제였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못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불평등에 늘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초기까지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어떤 이해를 갖는가 하면, 저 양반이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왔던 율법은 어떻게 하고 끝이 나고 다시 새 법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금방 마음에 안 와 닿겠지만은 지금 이 말 한마디를 하려면 여러분 바울을 또 수십 시간 얘기해야 돼. 이미 수십 시간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인가 그러시니까 그냥 제 말이 맞는 걸로 이해만 해주세요. 바울은요, 여러분 어딜 찾아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그 일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 사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딴 소리는 바울에게는 여러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몸도 누구의 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네 몸을 어디에 쓰라고? 세상의 의를 위해 쓰라.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신학을 누가 또 차용을 하는가 하면 루터라는 사람이 차용을 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야, 교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가 없으신 일이고 그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다? 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그러면 바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적으로 루터 이후에 사도들이 만든, 여러분은 생소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적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서적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평등과 자유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법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뒤에 사도적 복음으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이 달려 죽으심으로 죄 많은 나의 죄를 씻기워 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이 새로운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갑자기 또 더워지려고 그러네요.
자, 보세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곧 지금까지의 그 이분법적인,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이 앞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고 끝내버리고, 새로운 법, 어떤 법? 사랑의 법,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구원하는 그 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분 인간만 구원한다는 그런 여러분 제한된 구원론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사도적 복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 많은 인간,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런 그 고백은 개나 닭이나 무슨 식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게 해야 되는 거야?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 본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누구에게 다 쏠려버렸어요. 사람에게 쏠려버렸죠.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개, 돼지, 닭 이런 새끼들은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생존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두드려 잡아먹으면 되고, 또 개고기 맛있게 하려고 개를 왜 차에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고통과 모진 그 순환을 주는가 하면 그래야 개고기가 맛있대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결과가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어떤 피조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 사도적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패단을 가져왔는가 하면 저런 패단을 가져오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목사님 그렇게 또 엄한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신론적인 이해에 가깝습니다. 인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뭘 당하고 있다는 거야?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 닭장에 갇혀 있는 저 닭들이, 살충제에 막 매일 쏘이는 저 닭들이, 그 다음에 찐득이에 찍히는 저 닭들이, A4 용지 한 칸에 그냥 일평생을 살아야 하는 저 닭들이, 돼지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또? 옛날에 홍덕기 교우라고 저 너머에서 돼지 막사 있었잖아요. 제가 그 집에 잘 갔었는데 돼지 칸도 딱 돼지 몸에서 5c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절대로 돌아설 수도 없고 누울 수 없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아마 그래서 족발이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저거 다 왜 저렇게 하는가 하면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구원받은 인간을 위하여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한 결과가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안 위협해요? 그러면 우리의 고정된 인식과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사도적 복음이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다 인간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탐욕의 재료로 쓰는 그런 소비자라고 그런 이해가 다 서구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서구 신학의 결과가 저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궁극적으로 달걀 파동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서구 사회의 합리적인,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 시스템에 익숙하기 전에는 우리 동양 사고는, 동양적 이해들은 여러분, 동물과 식물, 바람과 이런 것들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에다가 여러분 저 길을 내는 것도 함부로 냈어요? 아니면은 잘 살펴보고 냈어요? 살펴보고 냈어요. 그건 생태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바람길에 관한 문제거든요. 물길에 관한 문제거든요. 오늘날 홍수가 심하게 나고 산사태가 심하게 나고 여러분 이 생태계가 막 파괴되는 것도 결국은 뭘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가? 여러분 요새 귀뚜라미 울어요? 한번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한번 일시에 내보겠어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다 시작. 봐요. 뭐 인간이 훌륭해요. 귀뚜라미 내는 소리도 모방을 못하는데. 귀뚜라미가 이 가을에 짝짓기 위해서 그렇게 앞다리를 부비면서 큰 소리를 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가끔씩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자식들이 저렇게 앞다리로 큰 소리를 내니 내가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잡아도 모르겠지. 이래 보신 분 안 계세요? 야, 정말 여러분들은 유년이 없이 어른이 되셨군요. 내 어릴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저렇게 지일하고 하느라고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 가도 모르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잡아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귀뚜라미를 잡아본 적이 없어. 잡아보셨어요? 아, 그러면 귀뚜라미가 무슨 소리를 이렇게 살살 내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이 가을날의 귀뚜라미 소리는요,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요, 100데시벨이라 그래요. 보통 소음을 40데시벨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10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귀때기에다가 누군가가 자동차를 대고 크락션을 빵빵빵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야.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도 내가 살살 가서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읍니까? 나갑니까? 그건 뭐 안 해보셨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죽기 전에 해보세요. 결코 못 잡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뇌는 동그랗게 집합이 되어 있지만은 신경계는 이 귀뚜라미의 신경계는 가슴팍에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계, 그러니까 우리 뇌에 해당하는 뇌에서 말이죠, 귀뚜라미에게 앞다리를 열심히 부벼갖고 순놈을 꼬셔라, 앞놈을 꼬셔라 이렇게 내요. 그러면은 그 뉴런에 의하여서, 전달 물질에 의하여서 앞다리를 열심히 부비면서 뭐 귀뚜라미 소리를 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전달된 이 신경계에서 전달된 그 전달 물질이 열심히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에서 이렇게 명령 체계가 내려가서 그 명령 체계가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달리 뭔가 하면은 지가 내는 100데시벨의 소리를 어떻게 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살금살금 가면은 금방 어떤 놈이 쫓아오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다가도 내가 잡으려고 치면 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트카피라고 그래요. 물론 이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는 건데요. 그냥 또 귀뚜라미 생각이 나갖고 곤충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스템에서 하나는 뭘 하고 발을 부비면서 소리를 크게 내고, 그 다음에 한 시스템은 그걸 듣지 못하게 하고, 그걸 모트카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귀뚜라미에게만 있느냐? 또 사람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간지럼 안 타시는 분, 뭐 이런 것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지가 간지르면서도 이러는 분 손 들어봐.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지가 지 손으로 이렇게 간질구면서 이러는 분이 있으면 그걸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미친병.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람도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뉴런에서 간질러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간지르는 것에 대해서 간지러워하지 않는 방어 기제를 또 쓰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터 카피.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인간의 이 뇌에서 전달되는 이 뉴런, 이 신경 시스템이 나한테 이렇게 간지러라? 그래도 너는 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통제 기능을 상실해서 만약에 지가 자기를 간질거면서 또는 간질고도 않는데 그러면 그건 뭐야?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미친 분들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뭘 별거 하지 않으면서 막 웃어요, 안 웃어요? 그 제어 능력이 명령과 제어의 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건 우리의 시스템이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제가 뭔 얘기했어요? 귀뚜라미 얘기했잖아요. 귀뚜라미하고 그 시스템이 여러분 신경계 시스템이 똑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너다 보면 뭐가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이런 참. 여러분이 이렇게 건너다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상식으로 허목사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 우리의 이 눈은요, 1초에 어떠한 사물을 보기 위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6번, 7번의 사물을 교차적으로 봐요. 1초에. 그런데 이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6개, 7개를 쫙 이렇게 1초 사이에 보지만은 다 6개는 걷어버리고 몇 개만 보게 하라. 그래서 누가 보이는 거야? 허태수가 보이는 거야. 만약에 그게 망가져서 그 시스템이 망가져서 사람은 이게 안구학적으로 뭔가 1초에 6개 하고 7개 이상이 착착착착 이렇게 1초 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만 보게 하고 나머지는 못 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지금 전달되기 때문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망가져갖고 1초마다 주회원 6개가 계속 보여. 그러면은요,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1초에 6개, 7개씩 막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또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1초에 6개, 7개씩이 막 보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다 멀미합니다. 근데 멀미를 하지 않도록 이 모터 카피가 그 보게 하는 이 뇌의 신경계가 보면서 그 찰나에 보여지는 6개는 다 어떻게 하고 고정이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한 개만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하고 귀뚜라미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이 시간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구분하는 그 테스트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나나 테스트, 하나는 거울 테스트. 저게 사람 영장류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에 속하는 것인지. 그건 뭔가 하면 바나나를 이렇게 자기 키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딸라다가 그냥 지나가 아니면 짝대기로 딴다든가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든가 해요. 여보,
좀 대답 좀 해보시오. 어떻게 하실 거요? 그렇죠. 도구를 쓰잖아요. 거기 바나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도구를 쓸 줄 알겠어요? 요새 뭐 저 텔레비에 동물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물 지능 테스트 할 때 뭐 이렇게 과일 집어넣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뚜껑 덮어놓으면 좀 약간 모자라는 개들은 어리어리 하다가 포기하고 가는데 어떤 놈은 발로 딱 차고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이만한 네모난 통에 까치의 부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멍을 파놓고 저짝에다가 까치가 좋아하는 뭐 감 같은 걸 넣어놨다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구멍을 하나 내놨어요. 그랬더니 까치 새끼가 돌아다니다가 이만한 짝대기를 물고 가서 그거를 구멍에 넣어갖고 밀어서 처먹더래잖아. 그럼 까치야 사람이야? 까치죠. 까치인데 여러분, 그 까치에게도 인간과 동일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은 더 고급이 거울 테스트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인지 테스트인데 거울이 딱 있으면 우리가 이제 큰 거울을 놓으면 사람들은 아유 저기 또 뭐 옛날 얘기처럼 말이지 저기 또 웬 예핀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뭐 욕을 하고 말이지 이래요? 아니면은 얼굴 고쳐? 그걸 통하여 누구를 인지하는 거야? 자기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거울을 탁 놓고선 그 짐승 거기에 가면 짐승들이 대부분의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죠. 개도 멍청한 개는 열심히 짖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저 예배당 짓기 전에 큰 거울에 새들 나와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근데 까마귀 새끼가 그 거울을 떡 보더니 눈곱을 띠더래. 그러니까 이제는 바나나나 거울로 인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일도 어떻게 버렸어요? 틀려져 버렸어요. 이제 7분 남았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월요일쯤에 원고 올리고 집에서 여러 번 보고 이렇게 요약을 8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사무실에 와갖고서는 4문장으로 이렇게 또 요약을 했는데 오늘 하고 보니까 뭐 2단 종이다가 내가 요약을 해가지고 왔더니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3개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적 복음을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 지향을 하고 우리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기 전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적 이해는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인간에게만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 폭넓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동물 학대라든지 아니면 증산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동물을 사육한다든지 또 저렇게 하기 위하여서 무엄한 살충제를 뿌려야 한다든지 제가 어제 본 자료에 의하면은 요즘에 유기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길에다가 버린 개들. 그 버린 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기생충에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서 개장사가 그거를 사다가 보통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항생제에 450배를 투여한대요. 그러면 그 개가 어떤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개 사다가 여러분 삶아 잡수면 뭐를 많이 드시는 거야? 그 곪을 일은 없지. 헌디도 안 나겠지.
그리고 그런 거 계속 드시면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썩지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도의 복음에서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의 몸이 일으킨 새로운 법을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동식물, 곤충,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돌보고,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그들에게도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명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슈바이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슈바이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인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 이 아프리카 가셔서 그 곤충도 안 잡고 동물도 안 잡고 최소한의 식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더러 그런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뭐 중처럼 살자는 얘기냐? 아닙니다. 스님들도 본래 그 계율에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 새가 잡아서 먹다 남은 고기.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죽은 고기. 세 번째는 때가 너무 허약하여서 지나가던 도로가 아이고 허 목사님이 저렇게 허약하니까 내가 밥이 돼야지. 그래서 와서 죽은 고기.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의 인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상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해왔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서구적 신학의 여러분 이 결론이 주는 이 복음은 여러분 조금은 지양을 해야 돼요. 오늘 점심에 또 닭도리탕 아니야? 에? 물? 그래? 닭도리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1분 남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도리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괜히 엄하게 무슨 닭볶음탕, 그런 빌어먹을 말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요, 다 요리를 요리라고 안 그러고, 옛날 신문에 보세요. 요리를 듀오리 그랬어요, 듀오리. 예? 보신 적 없어요? 요리 학원을 듀오리 학원 그랬다고. 그게 닭 듀오리탕이야. 닭 요리탕. 근데 그걸 자꾸 도리가 무슨 일본 말인 줄 알고 무슨 그걸 바꾸자 그래갖고선 닭볶음탕을 만든 거 아니에요? 어느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러니까 닭 듀오리탕이야, 닭 듀오리탕. 근데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그러니까 닭도리탕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엄하다르면 닭 요리탕 주세요. 그래요? 닭 요리. 닭으로 한 요리야. 제 얘기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적 복음에서 바울의 복음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나의 죄만 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억압과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기 위하여 당신이 거기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끼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서 저런 닭을 먹으면 돼요? 저런 닭에서 낳는 알을 먹으면 사랑이 돼? 아니면 송장이 돼? 사랑이 되려면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복음의 틀을 좀
이 신학적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애초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순간에 모든 것들 다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식물에 대하여, 동물에 대하여.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저들이 당하는 그 신음과 고통 소리가 여러분 가슴에 쾅쾅 울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읽으셔도 되겠는데,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조금은 그냥 단순히 채식 먹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에로틱한 장면도 많고, 그래서 몰래 보시던가 몰래 저에게 청하시던가. 나를 우리가 으뜸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체도 여전히 으뜸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 그래야만 우리가 다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이지 무자비하게 저렇게 닭 길러 먹고선 잡아먹고 말이지 아마 수백 마리 될 거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틈만 나면 닭 모가지 비틀잖아. 그래 놓고선 여러분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말이지 정말 억수게 처먹고 왔구나. 뭔가 우리에게도 생명에 대한, 내 생명의 존엄처럼 저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지만 참 어떤 신앙인가 하면 성숙한 신앙,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조금 더 할 얘기도 없어. 끝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이, 또 복 내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인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